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사도행전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도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도둘로가 그 사건을 펠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안에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 나라에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펠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펠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펠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펠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안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펠릭스의 뒤를 이어 포르키오 페스토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1.1획도 천지가 바뀌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정말 달려가더라도 볼 수 있게끔 저희의 심령에 잘 새겨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본 내용은 바로 바울 사도를 40명의 유대인, 4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잡고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오면 그 이송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개입해서 이 사람의 목숨을 없앨 그런 계획 세워놓은 것을 정말 극비리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바로 이 바울의 조카 되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 즉 사단장이죠. 그 부대 사단장에게 그것이 전달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심으로 사단장이 바로 그날 밤에 밤 9시에 군병들 470명을 모아서 바울을 보호한 채로 바로 그날 밤 67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그 해변가, 즉 총독이 살고 있는 총독 관저로 옮기게 되죠. 자, 처음 한 35마일 정도 가서는 바로 그곳에 이제 평지가 시작되니까 나머지 군병들은 다 퇴각하고 70명의 그 마병들이 끝까지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였더니 밤사이에 사울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몇 끼째 지금 먹지 않고 살해하기 위해서 이 암살자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일이 더 커진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기네들의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에서 그냥 슥싹 해결하면 좋은데 총독부까지 가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좀 없애버릴까 지금 심각하게 계획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거기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변호사를 한 사람 대동을 해 가지고 오죠. 레토로스라고 하는 변호사, 이 웅변가란 뜻이죠. 웅변가,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들은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한 오레이터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멋진 말과 언변으로 사람들을 그냥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전문 변호사 겸 이 웅변가를 지금 대동을 해서 펠릭스 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안토니우스 펠릭스, 바로 이 총독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총독까지 오른 로마 역사상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큰 죄를 지어서 자기 형이 벨라스라는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네로의 아주 충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형이 나서서 이 사람을 사실 노예로 잡혀갔던 것을 끄집어내서 평민이 되게 해주었고 자유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굉장한 정치인까지 오르도록 한 그런 든든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나중에 목숨까지도 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만 그 사람은 형 친구들 그날 너무 친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깡패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살해를 해버렸던 아주 이 사람이 그냥 포악한 또 뇌물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펠릭스 총독 관저에 5일이 지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온 내용이 이제 24장 첫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변호사가 총독 앞에 서서 이제 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 나라에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펠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부렁입니다. 거짓이에요. 왜?
딱 3년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펠릭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펠릭스 이 사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상고를 해서 네로가 이 사람을 베스투스로 바꿔버린 이유가 바로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 때문에 이 유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말 속으로 이 펠릭스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정말 입에 침을 많이 발라서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람되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무리들은 산해드린 공회에서부터 거짓 그러한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고소장들을 만들어서 바울을 지금 내세웠고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감이 되고 나니까 여기까지 와서 거짓 변호사를 사서 거짓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총독 앞에서 거짓 고소장을 읽어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 이제 더 이상 가깝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각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죠.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즉, 왜 전염병인가? 악한 것을 계속 퍼뜨리는데 각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는 어떤 점령지 가운데서도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즉 로마가 다스림으로 로마의 힘으로 지켜주는 이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은 이거는 국가에 대한 국법법 1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닐 때마다 그냥 온갖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관점에서 볼 때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무슨 거기서 선한 일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유대 관점에서 볼 때에 이단입니다. 로마에서 허락하지 않은 illegitimate religion, 이 가짜 종교입니다. 당신은 로마 총독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거든요. 당신이 이단, 이 유대 땅에서 있는 것 허락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고소장이에요. 세 번째,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해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커져서 당신 앞에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세 가지 고소장을 지금 내보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각각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유대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 주장하면서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까지가 오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거짓 변호사를 지금 대동을 해서 자신에게 바울이 전혀 하지도 않은 그 일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가운데 때로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때로는 어떤 누가 한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누가 오해해서 한 행동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떻게 한 행동을 오해해서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 귀에까지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힘들죠.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도 이상한 그 부분을 컨텍스트 앞뒤 다 빼고 난 다음에 들었는가? 그러면 무조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컨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아유 내 새끼 했는데 앞뒤 문장 다 빼고 했으면 와, 욕을 했네 아버지가. 아유 내 강아지, 이거 인권 모독이네 앞뒤 문장 다 빼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이 하지도 않은 그 일들을 가지고 공격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격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정상입니까? 같이 그냥 목소리 높여서 너 핏대보다 내 핏대가 더 굵다,
네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 나도 한 목소리 한다 하면서 그냥 같이 그냥 치고받고 싸울 것인가? 오늘 바울의 모습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자유인도 아니고요, 로마 일반인도 아니고 로마 자유인들 레벨 속에서 최상위인 소수에 속하는 로마 시리즌으로서 자기가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컷할 수 있습니다. 컷인 할 수 있고 자기를 디펜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지금 잠자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힘든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디펜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렇게 하셨을 때 상황들이 잘 전개가 되죠. 그죠? 모든 문제가 그냥 그날 저녁 잠자리 들기까지 다 모든 문제 해결되죠. 그죠? 더 악화가 되죠. 또 희한한 것은 내가 말하면 그 말했는 것 가지고 또 무슨 몇 마디 말 가지고 또 고리를 거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어둡게 하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뜯어 밀듯이 우리 스스로 디펜드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변호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간과 기회와 방법들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일부 근심을 주께 맡기시고 나머지는 웬만큼은 두려워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왜요?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어떤 법체계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후견인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주께서 for He cares for you.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말씀은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생각, 사고,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어떤 예리한 더블 엣지 소울보다도 더 샤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거짓들을 잘라내고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신앙이 시험들지 않도록 잘라내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되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큐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에요. 교훈이에요. 얼마든지 디펜드 할 수 있죠. 당신 똑똑해요? 나도 당신만큼 똑똑하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들을 통해서 디펜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바울이 이 모든 모여있는 총독을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를 잘 돕구나. 무슨 친구를 돕는가? 바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가운데 2명의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개가 된 친구들입니다. 친구는 참 중요하죠.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참 많은 그런 친구에 대한 구절들이 있지요. 말씀드린 몇 가지를 제가 만약 읽어본다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친구의 얼굴을 친구가 날카롭게 합니다. 환하게 합니다. 철은 잘 하지 않으면 무뎌지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이 철에다가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칼, 치칼, 샤프너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면 날카롭게 해서 칼이 써야 되는 그 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죠. 잠언 이야기합니다. 철이 철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어떻게 빛나게 합니까? 상황 가운데서 어떤
관점과 나의 가치관을 붙들 때에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줬길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백발백중 일어설 수 있는 약속을 계속해서 옆에서 준 것이지요. 좋은 친구는 멀리 보게 하고, 좋은 친구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끔 옆에서 도와줍니다. 나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나쁜 친구는 지금 당장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쟁취하면 돼. 옆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쁜 친구들이 주는 그러한 어드바이스는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있죠. 암논. 이름도 좀 별로잖아요. 암논.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 요나단 하면 참 좋은데 요나답 뭔가 막혀 있잖아요. 지금 아이디어를 주는데 이 암논이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되게끔 그냥 옆에서 쏙쏙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해버리고 자기가 왕하겠다고 막 옆에서 좋은 친구가 있어서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냐? 너 하나님 앞에서 간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금 이 생에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 영생이 간다.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끔 사단의 소리에 속지 않게끔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는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는 돈을 주고도 살아. 나쁜 친구는 억만금을 주고라도 멀리하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보물이다. 형제는 위안이다. 친구는 보물이고 위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보물이다. 친구는 comfort. 아니 형제들은 comfort. 근데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은 보물이거니와 comfort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친구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더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한다. 아멘. 다시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지혜로운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prosperous and successful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떤 친구를 뒀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자, 10절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을 하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자, 바울도 내 앞으로 처지가 내 생명이 여기서 풀려나느냐 안 나느냐가 총독에게 달려있다면 I've got to say something to butter him up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감언 이설로 이 펠릭스의 마음을 좀 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펠릭스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펠릭스 앞에서는 그냥 감언 이설로 그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직장의 일이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달렸고 회사에게 달렸다면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없는 말 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펠릭스 앞에서 어떠한 이 감언 이설로 총독 잘 보이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죠.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여기서 지금 총독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2 years and couple more months. 이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딱 읽었는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펠릭스를 바꿔버리시잖아요.
베스토스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터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스요, 회사요, 회사까지도 하나님 바꾸는 정도는 제국까지도, 엠파이어까지 막 바꾸시는데,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각각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 재판관이신가 잘 압니다. 이제 첫 번째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친구 이름이 기쁨이요. 기쁨이. 따라해 보십시오. 기쁨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 이 상황 가운데는 지금 짜증이잖아요. 지금 억울함이고 답답함이고, 내가 지금 누군데 I am Roman citizen, are you?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슨 표현하는가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God, thank you so much. 와, 이제 다시 한번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간증 자리를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로만 오피셜하게 주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내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그 안토니오 포트레스 그 계단에서 모여 있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할 때에 자기를 변호한 적이 있습니까? 변호 안 했죠.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원 모여 있는 가운데서 그가 그들에게 당신이 왜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느냐 했을 때 자기가 잡혀와서 억울한 것을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지금 펠릭스 총독 앞에서 총독 관저 법정에서 지금 서 있을 때에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첫 번째 기쁨이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상황과 나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나를 누르는 상황 속에서는 기쁨이 없겠죠. 짜증이 나고 힘들죠. 그런데 기쁨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rejoice. I'll say it again. Rejoice in the Lord. 라는 표현이 왜 있습니까? 기쁨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Joy. 바로 그러한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구로 주셨습니다.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happy하고 joy하고 단어를 구분하죠. 가라. 바로 이 joy, 이것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샘솟는 듯한 기쁨이요. 그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얼마든지 여기서 넘어갈 수 있다. Why? As long as He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가운데서 나는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예수에 사로잡혔으니, 성령에 사로잡혔으니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서 도대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기쁨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세 구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가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한번 보기를 원하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준 야고보서 1장을 보기를 원하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먼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죽상을 쓰십시오. 아니잖아요. 기쁨이부터 먼저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에 이르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그냥 마감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고난이 있으면 알자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joy. 환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지금 이제 2절까지 읽으면 잘 표가 안 나죠. 3절을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죽상을 씁니다가 아니잖아요.
기뻐합니다.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왜 우리가 시험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심령이 그냥 바닥에 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는가? 3절, 이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거 끝에 결말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 가운데서 끝까지 가는 거죠. 왜? 이것은 무조건 끝부분에 뭐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복권을 사셨습니다. 미국에 큰 그 라리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환상으로 이번 주에 복권 번호는 1, 32, 17, 19이라 보아라. 봤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심장마비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면 이번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시겠죠? 아니, 안 기뻐하실 것 같네요. 저는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번호를 주신 거잖아요. The only one.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I can wait. 조용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떤 친구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말씀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십시다. 1장 6절의 말씀, 6절에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온 종류의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잠시가 몇 년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는 이 다른 에베소서나 야고보서나 로마서에서 쓴 단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 헬라어로서 아그리아츠라는 말을 쓰는데 깔깔깔깔 웃는다 그 뜻입니다. 아주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번역을 할 때 크게 기뻐합니다. 번역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다. 한 구절도 아니고 신약 곳곳에서 환난이 기쁨하고 같이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친구를 제가 소개합니다. 자, 기쁨으로 제 자신을 변호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친구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 따라해 주시죠. 진실이요. 진리요. 진실. fact. 그리스도인이 입술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인 거죠. 거짓하는 사람들이야 말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있는 것 없는 것 만들어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진실, fact,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말 만들 필요도 없고 말 옮길 필요도 없고. 그래,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 우리는 말하는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으십시다 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거든요. 6년 반 전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가 마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들잖아요. 팩트만, 진리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기 온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고소하는 것이 엉터리인 이유는 10일밖에 되지 않은 것 각하가 직접 조사해 보시면 압니다. 10일 만에 내가 무슨 사람들을 알아서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하여간 폭동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은 또 갇혀있고 했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에 도시 안 어떤 곳에서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가깝게 충분히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시인할 것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펀치라인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지금 여기서 풀려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지금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예루살렘 가게 되면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로마까지 가는 서쪽까지 지금 도착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마음 가운데 있는 변론을 이렇게 바울은 합니다. 시인할 것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the way,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길, the way,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생명이니 the life,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2000년 전에 기독교라는 표현이 없었으니까 그 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 유대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모두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요.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서야 되는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소망 두고 때로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지만 끝까지 저희가 버텨내는 이유는 소망이 있습니다. Why? He is the one who's supposed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죽은 사람이나 산 자나 심판하신 그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6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릴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또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하러 다니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좀 도와주라고 기근 때문에 어려웠죠.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교회 전달하고 정말 저도 이 예루살렘에 온 지가 여러 해 만에 왔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어떤 소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19절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헬레니스틱 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고소할 일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여기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한 얘기도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장에는 다 뺐네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주는 친구처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빛을 얼굴을 환하게 해줄 수 있는 두 친구가 뭐냐 하면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 다 아신다. 언제든지 하나님 개입하실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갇혀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쁨이가 여러분의 최고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친한 친구가 누군가 하면 진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말을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신 이 입술을 갖고 살아야 되죠. 왜?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다. 입은 하나인데 언제는 찬양하고 언제는 거짓말하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한쪽으로는 깨끗한 물, 2분의 1은 흙탕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가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하는 친구 진실이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공회에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받는 것 죽은 사람의 부활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지금 서 있군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냥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정회가 돼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로 그 두 친구를 소개하고 나니까 펠릭스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펠릭스는 어떤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나쁜 친구, 어떤 친구? 좋은 친구는 기쁨이와 진실이에요. 나쁜 친구 한번 봅시다. 나쁜 친구 누군가 하면 22절, 23절이요.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펠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펠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게 하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서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나쁜 친구, 그 이름은 영달이. 영달. 나의 정치적인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영달이 아십니까? 영달이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가, 야, 다른 거 볼 거 뭐 있냐? 너만 생각해. 너 출세해. 너 정치 생명이 달려 있어. 너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뒤끝 있는 거 알지? 연결되어 있는 것 알지? 또 이 사람들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니까,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공용원을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제사장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친로마파예요. 펠릭스하고 상관없이 로마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뒤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너 이 사람들한테 밑보여봐야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냥 좀 연기해, 미뤄. 그리고 지금 천부장 오면 하겠다고 지금 이 일을 너의 이 정치 생명을 위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좀 부각시켜. 그것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나쁜 친구입니다. 영달이. 이름이 굉장히 정겹잖아요. 영달이. 조심해야 돼요. 영달이가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체면 생각하고 너 앞으로 나갈 그것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너는 이곳에서 지금 정치 생명 살아야 되지 않냐? 지금 당신 아내는 또 누구야? 당신 아내는 지금 드루슬라, 그 사람 유대인이잖아. 헤롯 가정이잖아. 그건 어차피 유대인들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지금 바울 편들 거야? 아니면 어쨌든 그 중간에 천부장 끼워가지고 천부장이 뒤집어 씌우든지 그거를 그냥 아예 로마로 바꾸든지 너는 빠져나가야 된다. 이게 영다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안토니우스 펠릭스는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와우! 익히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순절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난 그 교회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복음에 노출은 되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주어들은 여러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 아닐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찬양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박수는 2박자 4박자에 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알고 있는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그 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으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었을 텐데 다음에 하지 뭐 미뤘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으로 쑥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아직 없으시다면,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다 익숙한데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Tomorrow never comes. 내일은 절대 오지 않지요. 사탄이 어느 날 회의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쫄개들하고 회의를 쭉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2021년에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이 어수선한데 그냥 마음이 좀 불안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지금 그쪽 진영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막을까? 아이디어 좀 내보라 했더니 쫄개들이 그냥 모여서 웅성웅성 하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쫄개가 손듭니다. 대장, 제가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래? There is no hell. 지옥이 없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지옥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이 지옥 마음대로 사세요. 젊을 때 사세요. 젊을 때 노세요. 이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냥 신앙생활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라고. 왜? 지옥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사탄이 그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니다. 성경에 지옥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쫄개가 또 하나 손을 탁 들잖아요. 제가 그럼 나가서 There's no God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최고지.
그냥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좀 거짓말이니까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There is no God. 그랬더니 사탄이 가만히 생각해보다 아니 이놈아 1년이 바뀌는 계절을 봐도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 어렵다. 그거 하지마. 그랬더니 제일 앞에 있던 쫄개가 손을 탁 들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나가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들 귓속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 There's no hurry. 그 얘기를 탁 듣고 사탄이 깔깔깔 웃는 소리가 지옥에서 메아리가 지금까지 친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There's no hurry. 섬기는 것 목사님 제가 다음번에 할게요. 하나님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할게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프레젠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주신 것이기 때문에 프레젠트가 프레젠트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아요? 프레젠트인데 프레젠트잖아요. 근데 지금 펠릭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고 구속이 무엇인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회개로 들어오고 거듭남으로까지 시작되지 않은 거지요. 왜 그랬을까? 이것보다도 내 정치 생명, 영달이요. 정말 경계해야 되는 영달이요. 두 번째 24절부터 27절까지 두 번째 나쁜 친구. 며칠 뒤 펠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할 때 다시 부르겠다. 자,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이 잠깐 족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쁜 친구는 세상이입니다. 세상이. 첫 번째 나쁜 친구 이름이 뭐였죠? 영다리. 두 번째는 세상이. 자, 족보 잠깐 보십시다.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드루실라를 데리고 왔어요. 드루실라 지금 16살밖에 안 되는 아내예요. 와우. 16살. 아토모스라는 그 마술사에 속아가지고 이 펠릭스가 이미 결혼을 한 이 드루실라를 유혹받게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는 이혼하고 지금은 결혼한 상태인데 드루실라가 족보를 보시면 누구의 딸인가 하면 아그리빠 왕의 딸입니다. 자기 오빠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그 아그리빠 2세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언니랑도 좀 관계가 좀 있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어려운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이지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즉사시킨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헤롯 아리스타크로스, 그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으로부터 목 졸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죠. 자기 고모하고 고모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 자른 사람이죠. 지금 그 가문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속아서 지금 이렇게 꼬셔서 지금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유대 반혈통이고 헤롯 후손이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니 지금 펑션하지 못하는 그러한 희한한 가정 가운데서 지금 이 16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내가 남편을 보니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웨스턴 그 서부 한 우리 성경에 그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그 드루실라가 정말 이 펠릭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이 만남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 얘기를 듣는데 좀 좋은 얘기 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결혼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는 거죠. 정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선택하면 무엇을 놓칩니까? 영혼을 놓쳐버리잖아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이 바울 사도의 전도 가운데서 자신들은 절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하게 그냥 살겠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을 취함으로 그들은 영생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그 세상 친구, 세상이. 세 번째는요, 26절. 동시에 펠릭스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제 헌금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총독인데.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나쁜 친구는 머니입니다. 머니. 영다리, 세상이. 세 번째 머니. 그러면서 바울이 혹시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바울을 계속 불러내는데, 돈하고 영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심판주로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한 친구를 옆에 두어야 됩니다. 참 친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진실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다 툴툴 털고 그냥 바깥에 한번 나가십시오. 공원에 한번 나가십시오. 공원에 나가서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어 보십시오.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쓰신 책 A 플러스 크리스천은 이렇게 믿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티를 마시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붓고 티백을 담그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티백을 담궜다 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조금 담궈서 한 1분 후에 2분 후에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단 위트니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티백을 담궈서 물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맹물에서 붉은 물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묵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액티베이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래요 내 삶 가운데 마치 보혈의 그 흔적이 있어 우리 삶이 그냥 벌겋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녹아 있으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상관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좋은 친구들 가까이 세상의 나쁜 모든 이 세속의 친구들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